가을에 물어 익음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서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인생 되고,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깰 때부터 제 영혼을 사로잡았는데, 말씀으로도 또 오늘 찬양으로도 좀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충만에 대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 남은 올해의 시간들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약함 그 자체 때문에 자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약한 부분들 경험하는 시간들 있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그 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셨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소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소명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밀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역의 기초가 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수동성 위에서 온전한 가장 능동적인 사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셨다는 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근데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너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식합니다. 우리들이 안식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부터 안식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자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안식은 성령에 이끌린 삶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이 수동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역동성이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은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부터 이탈하여서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죠. 두 가지 법,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길이고 하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이죠. 성령으로부터 이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뜻하는 그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죠. 수레에 실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사가,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우사가 손을 대어서 나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죽게 됩니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레에 실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레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람이 낑낑대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보다 수레에 실으면 얼마나 편리하죠? 용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 묻지 않고 성령 안에 충만해 있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생각으로 수레가 너무나 좋아. 언약궤를 위하는 마음이죠. 동기는. 언약궤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친히 가르치리라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나 어떤 책이든 뭐든지 읽으면 그대로 흡수하지 말고 그것을 성령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님 성령께 묻고 그분의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사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레의 방식,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레가 도리어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계속합니다. 이것만은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거야. 이것은 너무나 안전해. 그런데 그 수레가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이어야겠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에는 어떤 기록이 다시 싹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문구가 싹 들어갑니다. 역대상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레위 수레 싣지 않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고 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사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방식, 그 안식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150kg이 넘는 언약궤를 짊어져도 메어도 전혀 무겁지가 않았고 무거움을 토로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웠습니다. 언약궤를 들어 올리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안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이 안식의 길을, 성령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사의 때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없고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우심이 있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었을 때에는 그 어디에도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을 때, 안식했을 때, 즉 오벳 에돔의 집에서 운반해서 올 때에는 기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기쁨이 등장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수레는 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 같고 나의 기질과 자꾸 충돌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불편한 길일지라도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높이 들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사의 때에는 기쁨이 없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정말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 기쁨보다 더 못한 그 슬픔이 집안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기를 서성대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딱 결정을 하세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기뻐하겠다. 정하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 초심을 주님께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은 좋은 일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두 번째죠.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사랑 다음에 기쁨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자 어떤 생명을 잉태하는 비밀 코드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로부터 멀리하지?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슬픔이 있는 자리고 죽음이 있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비밀은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문,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기쁨 가운데 있으면, 슬픔 가운데 있고 우울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쁨 가운데 있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쁨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눈을 들면 기뻐하고 행복할 일들이 태산처럼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다리가 하나 부러져 봐야 그것이 행복한 건 줄 알게 되는 게 인간의 참 연약함입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걸 나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발을 주셨고 나가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도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고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에 빛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기쁨의 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근원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달라고 하면서 그거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피의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혐오하셨어요. 성문을 닫아버려라 했습니다. 피냄새가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선하고 정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실질적인 능력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주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강권한다.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억지로 내가 막 결심을 하고 결단해가지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수네코라는 헬라어는 강하게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Hold together with constraints. 강력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력하게 먼저 붙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부족할 때 참 두렵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메마른 저수지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저 자신을 정죄하고 싶고 눈물이 흐릅니다. 광야죠, 광야. 그때 이것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이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겁고 억울한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딴 것으로는 내 이 사랑을 못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 딴 것으로는 행복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우리가 형제자매를 원망하고 미워질 때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랑은 물거품이며 허상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그것은 낙심하고 하라고 보이는 징후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내 마음의 눈을 주께서 밝히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행복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사람도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근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혜롭죠, 한편. 근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열심히 사랑하라고 막 부추기죠. 근원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열심히 왜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어? 자책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사랑해.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하고 하죠.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상대방의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저 사람이 어떻게 고쳐져야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설교 듣고 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저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안 좋습니다. 내가 자꾸만 그 사랑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만 녹아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품이 자꾸만 넓어져야 됩니다. 우는 아이가 있죠.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가 이거 잘못했어 그래. 그만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인아이입니다. 성인아이. 아직 아이로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머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 감정을 어루만지는, 너가 참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무릎에 앉히고 흔들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안아줍니다. 너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단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뭘 잘못했다라는 이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그 품에 변화가 되고 바뀌고 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큰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근원입니다. 근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통 나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사단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나. 그렇죠? 우리는 단체 사진을 봐도 다 웃고 있어도 내 사진이 망가져 있으면 그 단체 사진은 버리는 사진. 그게 나 중심성을 말하는 거죠. 다 못 나와도 내가 잘 나온 단체 사진, 최고의 단체 사진. 그게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입니까?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새로운 나예요. 그것은 옛자의 속성들이에요. 새로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 나와도 다른 사람들이 잘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못 나와도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내 중심성은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우사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나 중심에 빠져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과 이웃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올해표가 주님의 말씀 내 삶이죠. 이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 안 돼,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이 많죠. 점집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요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영성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잉태하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 평화로 나타나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내 삶에 이것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메우시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안식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중심에 딱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을 할 때에도 안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가 나는 말을 했을 때 곧장 대응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반응하지 마십시오. 마치 버튼을 누르면 발사되는 화를 발사하는 미사일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세요. 평화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임재 묵상은 바로 그러한 안식의 훈련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요 영성 예배입니다. 영성 예배.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재 묵상 그 내용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평화가 되는 그러한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 힘으로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다짐해보지만 결과는 정반대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영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는 힘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내 힘을 멈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계속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예수를 조명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이 땅의 사역의 하시는 사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린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갈 때 항상 성령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조명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어느 날 고되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어느 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긍정적인 측면은 그 연약한 영역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선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 안식할수록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했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벳에돔에게 임한 축복과 또 다윗의 장막에 임한 축복을 배웠는데, 오늘 히브리어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함께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과 또 다윗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하여 임한 그 축복의 비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영어의 A이고 오메가는 Z입니다. 끝입니다.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자, 근데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신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알레프와 타브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를 히브리어로 표기한 것이 알레프 타브인데, 이 알레프가 헬라어의 알파이고 타브가 헬라어의 오메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히브리어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알레프 타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원문으로 읽어 나가다가 알레프 타브라는 글자가 나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전체의 맥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놀라운 주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문으로 이렇게 읽다가 알레프 타브가 나오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머무르고 씹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원문 속에 이 알레프 타브를 위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와 삶의 중심성을 우리들에게 숨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겁니다. 이 글자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죠. 한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그처럼 보이는 저 오른쪽, 맨 오른쪽의 자가 제일 첫 자가 되는 거예요. 보레싯 바라 엘로힘 에트, 이 알레프 타브를 그냥 읽을 때는 에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7개의 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7개는 완전수죠. 7개의 뭉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신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28개 알파벳이에요. 4라는 숫자는 히브리에서 동서남북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7 곱하기 4가 28이죠. 7, 4, 28. 완전수인 7과 이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4가 합쳐서 28개가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알파벳의 숫자가 28개가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7개의 뭉치 중에 제일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알레프 타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창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1장 1절부터 써나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에 누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인문학 서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하샤마임 에트 바에트 하에레츠가 있죠. 하늘과 땅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가 정중앙, 이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예수가 정중앙에 있으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창조성이죠.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두면 창조가 일어난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창세기 1장 1절의 알레프 타브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도 예수님이 있죠. 보이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알레프 타브가 있다는 것은 하늘도 땅도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을 알레프 타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완벽한 28개의 알파벳으로 완벽하게 지으셨고 인도에 나가실 것이며 영화롭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이루실 줄로 믿느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알레프가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행성들이 공중에 떠서 그 우주의 행성들이 서로 빗나가지 않고 계속 중심을 가지고 돌고 있죠. 한 채 오차도 없이 돌고 있고 그것은 우주의 일이라면 이제 가장 미세한 세밀하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그 원자 핵을 전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습니다. 행성처럼. 이게 튕겨나가지를 않아요.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원자가요? 원자 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원자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자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들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해결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과학의 신비죠. 이것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데도 왜 붙어 있는가? 이 모든 질서를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질서를 통치하고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앙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일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예수님이 가정에 여러분이 측량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적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것을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만물을 붙들고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알레프 타브가 중앙에 계심으로 인해 만물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벳 에돔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사가 죽거나 수레에 실을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요. 자,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오벳 에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구절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와 오벳 에돔 사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알레프 타브가 들어 있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인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그 오벳 에돔 앞에 신비한 그리스도의 이름 알레프 타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알레프 타브가.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건강이든 재정이든 미래의 일이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바 됩니다. 자,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축복, 원문적 축복의 비밀이죠. 이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때 기쁨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원문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른쪽부터 보면 다윗이 메고 그 다음에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이 메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궤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알레프 타브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읽다가 이 알레프 타브가 나오면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불처럼 타고 계신 거예요. 중심성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 이것이 숨겨졌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궤를 메고 높인 것이지만 실은 그 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알레프 타브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장막의 중앙에 둔 것이죠.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제 비밀이 풀렸죠. 진짜 비밀이.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높이고 하늘의 모든 은사들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했죠. 요셉은. 그렇지만 그런 보디발이 이 요셉을 애굽의 중앙에 놓자 어디가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은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아버리고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알렙 타보를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다망해버린 거예요.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오베데돔의 집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알렙 타브인 요셉을 멀리하고 추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지 않는 바로였지만 요셉을 데려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중앙에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렙 타브가 애굽의 중앙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중에는 형제들이 이제 요셉과 화해하게 되죠.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이라는 땅에 모셔두고 요셉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이게 알렙 타브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고센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가까운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가까운 거예요? 알렙 타브와 가까운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알렙 타브를 가까이 했을 때부터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고 강성해지고 해서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멀리하고 뭘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알렙 타브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베데돔의 집과 비슷한 구절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앞에 놓으십시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모임을 하든 먼저 알렙 타브를 먼저 놓는 거예요. 주님께 이 모임을 드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기도하며 아뢰 드리고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모든 만남 중앙에 일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알렙 타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알렙 타브로 인하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아닌 알렙 타브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벳에돔과 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바로 알렙 타브이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추방하고 알렙 타브를 멀리함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비록 믿지 않는 바로였지만 알레프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일들, 모든 사업들, 자녀 양육, 내 삶의 모든 미래의 시간들 그 중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알레프요 타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중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중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격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알레프 타브가 오벳 에돔의 집 앞에 위치하였던 것처럼 우리 집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우리 자녀의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의 피로 바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계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애굽에게 임한 오벳에돔에게 임한 또 다윗의 왕국에 임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알레프 타브를 중심에 모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과 그 모든 지경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중앙에 임하여 주시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외롭고 힘들고 지쳤던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중앙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러한 부부, 또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상을 잃어버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총과 칼이 거두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질병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높이며 기쁨과 도우심의 회복을 갈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